잠시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다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죠?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좀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저는 AH 바이블 클럽 약자로 AB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온라인 강의가 있고요. 또 오전 10시에 있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카톡창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나머지 기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나 또 정영진 팀장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이고요. 어, 간단하게 처음에는 이제 3학기 어떻게 진행될 건지 간단하게 일정 소개해 드리고 오늘은 이제 시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정표를 제가 카톡창에 올려드렸는데요. 7월 달은 이제 시편 40편부터 시작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39편까지 읽었기 때문에 시편 40편부터 시작해서 잠언, 또 아가서, 이사야 말씀서까지 해서 7월 달을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표 확인하시고 따라서 매일매일 읽으시면 되고요. 그 후에 일정 8월, 9월은 제가 곧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1학기, 2학기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어, 저희가 창세기부터 봤죠. 지난 1월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의는 마지막 욥기 강의는 저희가 못 올렸어요. 그때 방학 좀 끼어가지고 그래서 욥기 빼고 나머지 강의들은 다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요. 혹시 놓치셨거나 다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동주 십자가 쫓아오던 옛 끝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거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인데 들어본 적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왜 시를 처음에 읽고 시작했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시편 말씀 보기 때문인데요. 시를 볼 때는 조금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책을 볼 때랑 좀 다르죠. 뭔가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처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보시면 영어로 쌈즈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테일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찬송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가 보통 다른 거는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렇게 표현하는데 시편은 어떻게 저희가 표현하죠? 1편, 2편, 3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하나를 이제 시로 보고 찬송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찬송들의 모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이 한 편 한 편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50편의 그런 찬송 시들이 이제 모아진 게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저자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 정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고라자손이 쓴 게 11편, 그리고 아삽이 쓴 게 12편, 솔로몬이 쓴 게 2편, 모세가 쓴 게 1편, 그리고 또 작자 미상인 시편 시들이 이렇게 있어서 150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인지 아시죠? 잘? 두 번째 왕. 예, 근데 다윗을 보면 사무엘상 말씀 보면 그가 막 악기를 잘 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가 찬송을 잘 지었다라는 내용도 사무엘하 말씀 보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사무엘하 말씀 보시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찬송을 지었다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라 자손도 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 막 대역해가지고 반항해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자손들인데 이분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있는데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시들도 많고 또 아삽도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쓴 시들도 있고 솔로몬이 또 노래를 잘하였다라는 그 내용도 있는데요. 솔로몬이 쓴 시도 있고 또 오래된 사람이죠. 모세가 지은 찬송시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다양한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욥기까지 보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태초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모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또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 시대가 시편의 배경이 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시편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을 보시면 여러 가지 뭐 특별한 용어들이 나와요. 뭐 셀라, 스미닛, 뭐 시가요 이런 뭐 용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뭐 사람마다 나름대로 해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알 수 없고 음악적인 용어로 보시면은 이해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편은 어떤 성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돼야 되는지 예배의 지침이 될 만한 내용들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시편의 그 찬송 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윤동주의 십자가 시도 말씀드렸는데요. 시편의 특징이 있죠. 이건 다른 이제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 그런 성경과는 좀 달라요. 그런 거는 보통 이야기가 들어 있잖아요. 스토리가 들어 있는데 이거는 한 편 한 편 그 시의 저자의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고 뭐 설명적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시면은 이야기가 들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이게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 또 비유적인 표현들도 시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보통 이제 다섯 권으로 나눠져요.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뭐 혹자는 모세 오경을 참조해서 이렇게 다섯 편으로 나눠졌다 이렇게도 보시는데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진다. 뭐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특징이 이제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마지막 장이 송영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송영이라는 표현은 뭐 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예배 마지막에 저희가 끝날 때 이제 송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막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는데 영광송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편 41편 마지막 절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편이 1권이 끝날 때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각 권의 이제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뭐 72편, 89편, 106편, 150편을 보시면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끝난다라고 이해하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부터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뭐 시편 150편까지 다 하진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일정표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 이제 시편을 계속 읽으니까 오늘 시편의 한 반절 정도 내용을 함께 전했던 것처럼 뭐 한 편 한 편 내용을 깊게 보기보다는 같이 함께 읽으며 어, 이렇게 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말씀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경 말씀 두 개를 한 7번 정도 외우고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이랑 시편 23편 말씀인데 이게 뭐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소리내어 읊조리면 이게 하나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시의 저자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저희들이 지금 저희 ABC 통독하는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침부터 진짜 오랜만에 또 카톡창에 불이 났죠. 막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 올라오는데 어 가능하시면은 아침 9시부터 아침 새벽 6시부터 10시 안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온다고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신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시편 1편은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았고요. 넘어가 볼게요. 시편 2편의 말씀. 시편 2편의 말씀도 한번 저희가 7절,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구절 많이 보셨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찬양 가사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노란색 별표 친 거는 항상 이제 편마다 나오는데 시편을 이용한 찬양이 있으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이 찬양 시편 내용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에 요 내용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이거는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찬송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향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또 딸들 대신 여성분들은 왜 너무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냥 감안하고 이해하시고 그냥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게 구하면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편 3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절, 3절, 5절, 6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찾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3편을 보시면 그 표제어가 있어요. 시마다 시의 제목이 있는 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뭐 내용은 기억하잖아요.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그런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기를 다윗이 경험하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한탄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 압살롬도 대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대적하면서 나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조롱하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특별히 5절 말씀 보면은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믿음을 어,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말씀 보았고요. 다음 말씀 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4편 말씀 중에서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그런 기쁨이 그런 물질적인 번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은 곡식이랑 뭐 포도주, 뭐 나의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고백이 시편 4편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시편 5편 1절, 5절 말씀 또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뭐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있는데요. 시편 5편의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도 5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시편 5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보겠습니다. 1절, 4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 6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육체적 고난이 온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 간절히 외치고 있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막 뼈가 떨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영혼도 매우 떨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나에게 계속됩니까 하다가 그래도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편 6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7편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아멘. 시편 7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을 비방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부당하게 이게 비난받는 경우 있죠. 막 박해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정말 어이없게 막 욕먹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저를 째려보는 분들이 막 있어요.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우리가 살아보면 뭐 이유 없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난들이 나에게 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한테 무슨 죄악이 있거나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7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들을 보시면 제가 뭐 처음에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카톨릭이나 뭐 동방 정교회 그런 거 보시면은 매일매일 시편을 1장 1편부터 150편까지 암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하나의 기도문이니까요. 읽는 것 자체에 커다란 어떻게 보면 또 말씀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5절, 6절, 9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도 익숙하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시편 8편이라는 그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도 찾을 수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시편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찬양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9편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편 9편은 환난의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1절 말씀 보시면은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환난 때에 내가 피할 요새이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시편 4절, 5절, 4절에서 6절, 13절에서 18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들을 보시면은 그 악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악인은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냥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그 악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 사절은 말하고 있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 악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만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이 없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한 삶을 악인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1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즉 악인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악인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 한번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이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이 이제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보았지만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이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1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말씀 볼게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이건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12편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득세할 때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우 뭐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편 저자의 아, 기도의 내용이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막 아첨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아첨하고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혀를 다 끊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또 5절 말씀 보면은 막 그들 저주하는 거에 있어서 막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자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시편 1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네. 시편 13편 계속해서 볼게요.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이다.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들. 이거는 10편 13편 보시면은 특별히 또 예배하는 자들이 절망의 문턱에서 인내심이 바닥날 때 우리가 계속 예배하지만 우리 막 인내심이 바닥에 나는 순간들이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은혜 받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순간들도 있잖아요. 뭐 찬송 불러도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말씀 들어도 막 졸리고 그럴 때 없어야 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지. 약한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번민하고 근심하며 또 원수들은 막 나를 치고 자랑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렇게 막 고백하다가 5절에 다시 정신 차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제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절망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나는 예배하는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편 계속해서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거 준비할 때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시편 14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들, 악인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편의 저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불패하고 뭐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 찾고 그렇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을 돌이키시고 그럴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을 시편 14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좀 넘어가면서 볼게요. 좀 뛰어가서 시편 16편 말씀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힘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지금 다 교인들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온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저 때문에 여러분들도 즐거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왜냐면 다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익숙하죠? 시편 18편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데 저는 노래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시편 18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시편 18편의 내용이다. 간단하게 볼게요. 시편 19편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를 원하나이다. 아멘. 부분도 익숙하죠? 우리가 두 부분이 익숙해요. 처음에 이제 10절 말씀 보면 이거는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우리가 뭐 육체적인 눈이 뭐 좋아지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영적인 눈이 우리 영적인 눈이 말씀을 통해서 열린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금보다 금보다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도다 하는 거예요. 어제 카톡장에서 어떤 분이 그랬죠? 말씀 올리니까 꿀보다 답니다. 누가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진다. 표현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찬양의 가사예요. 시편 19편인데 이게 부제가 내 입술의 말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찾아보시면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시편 23편 함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안 보고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들. 눈 감고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에서 150편 중에 가장 유명한 편이 아마 23편인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양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양들이 갈 길을 모르지만 훌륭한 목자가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풀밭에도 두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말씀이 저는 항상 좋은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내용이 마지막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24편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기 또 찬양이 있는 거죠. 문드라 머리 들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거는 찬양이 있죠. 이게 언제 쓰여진 거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때 이게 지어진 시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을 그러니까 그 문지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영광의 왕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다. 문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24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5편 계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또 찬양의 가사가 조금 연결된 게 있는데 주의 도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데 찬양 가사가 시편 25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7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도 유명해요. 여러 가지 찬양의 가사에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기억나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 뭐 찬양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 교단 아시죠? 뭐 CRC 교단인데 그 네덜란드 이제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 좀 어려운 얘기지만 칼빈을 중심으로 하는데 칼빈은 옛날에 인간이 지은 찬송가는 예배에서 사용하지 말자 막 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교회들 보면 아직도 이 시편의 내용만 가지고 찬양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한 편 한 편들이 다 찬양의 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말씀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에 하나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나의 슬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나의 슬픔이 내가 슬펐는데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슬픔이 기쁨이 되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죠.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점프할게요. 시편 37편 볼게요. 다 어려우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보시면은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게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찬양인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과 합쳐지게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점프할게요. 시편 40편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오늘 40편 5절 말씀. 여러분이 올려주신 말씀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알려서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특별히 시편 40편 그것도 찬양의 가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제목으로 있는 가사인데요. 뭐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 음,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것 같은 그 힘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웅덩이에서 빼내 주셨다. 그래서 이 나를 고난에서 인도해 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고백한 내용.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41편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시편 41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42편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명한 찬양이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백하죠.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언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46편 계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또 찬양의 가사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의 가사에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너무 유명하니까. 시편 49편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49편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나?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 그를 위한 속전도 하나님께 받기지 못하고 헌금도 못 내는 거예요. 재물 많다고 자랑하고 하고 헌금도 내지도 못하고 그들의 생명은 죽음을 향하는데 돈만 밝히다가 그들이 결국 영원히 빛을 못할 것이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끝이라 이거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저주하는 내용인데 이런 저주하는 시들도 시편을 보면 좀 조금씩 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계속해서 읽을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들켜가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듣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거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내용이죠.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56편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계속 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특별히 권세와 부를 사용해서 막 나를 압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막 그런 나를 막 압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무엇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랄 것이다. 하나님만 내가 바라볼 것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너무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보고 다음 부분은 저희가 또 이어서 다음 주에 못한 시편 부분은 보겠습니다. 뭐 시편 내용을 뭐 강의를 하려면은 뭐 이게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한 편 한 편 보려면은 뭐 설교 형식이 돼서 보기 어렵고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만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이런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거라는 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유진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성경 통독 3학기 과정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 마음과 각오와 의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이오니 마지막까지 저희들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말씀 앞에 앉을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을 들으시며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며 시끄럽게 할 때라도 생명 말씀 대신 주의 말씀 붙잡고 오직 그 말씀에만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들의 오늘이 힘겹고 불안하며 낭망하여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음 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하며 새롭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때에 저희들의 삶은 충만하게 빛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통독반을 인도하시는 황만호 목사님께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정영진 팀장님께도 그 수고를 하늘아버지 기억해 주시며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강의는 또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